오늘 말씀은 좀 추석을 또 맞이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혹은 가까운 또 친지들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지금 모여서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마가복음 강해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시편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동굴에 갇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을 보면 이 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었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저자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57편을 쓰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엔게디 동굴이냐 혹은 아둘람 동굴이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힘들어가지고 지금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다윗처럼 동굴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동굴, 나만이 아는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아서 브래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주도적으로 이끄는 메디컬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당신은 사람들과 만날 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마스크 벗고 만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코로나 잡혔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시간부로 마스크 벗고 편의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그 돌아오는 주일 이 교회 공동 예배 제가 분명히 그 전주에 이제 공동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 흔들리는 눈빛들 보십시오. 49%의 미국의 성인 남녀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둘 거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를 지나는 사이에 분명히 서로 사회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사회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좋더라. 이게 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힘든데 사람들 안 만나니까 나는 신간이 좋더라. 이런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가리켜 케이브 신드롬, 곧 동물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로. 이 코로나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더 고립되고, 근데 고립됐는데 그렇게 외롭지는 않고, 혼자지만 그것 때문에 약간은 좀 우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또 썩 우울하지도 않고, 은근히 또 이 시간을 또 즐기고 있는 그러한 이중성. 그래서 또 무슨 일만 생기면 또 동굴로 들어가고, 또 무슨 일만 생기면 또 동굴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이 심리적인 상태를 케이브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은 내가 동굴에 있지는 않지만 한때 잠깐이라도 동굴에 있었거나 지금도 종종 또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종종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도대체 사울이 다윗에게 어땠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로 들어갔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울 안에 이 열불이 나게 만드는 이 다윗 안에 이 불을 지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자, 불사르는 자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문제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거나 지금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문제는 그의 주변에 누군가가 다윗으로 하여금 불을 사질러요. 열불이 나게 해요. 분이 나게 해요. 화가 나게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 여기서 이 사자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뭘까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받은 상처, 바로 이 날카로운 칼, 비수처럼 내 마음에 박히는 어떤 말을 들은 거죠. 그들의 이, 그들의 혀라는 표현에 의하면 다윗은 지금 말로 인한 상처를 지금 받은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힘들어 갖고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말을 어떤 표현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말들, 어려운 말들, 힘들어지는 그런 말들을 듣고 나서 다윗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장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장인 사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아버지 같은 분에게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내 가족, 내 친족, 내 형제에게서 상처를 받은 거죠.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존재에게서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을 들은 거죠. 얼마나 힘들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장인이 혹은 내 형제가 혹은 내 가족이 그런 말을 한다면 누구라도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차라리 안 보고 싶은 거죠. 안 듣고 싶은 거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장인이 아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사위였던 다윗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금을 잘 연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면전에 두고 수금을 연주합니다. 근데 그 음악 소리, 그 찬양 소리를 듣다가 악신이 떠나요. 그래서 또 악신이 들리니까 또 다시 수금을 연주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그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겠다고,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던집니다. 다윗은 피하고요.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몇 번? 두 번 피하였더라. 한 번 던졌는데 피하니까 또 하나를 또 던진 거죠. 또 피한 겁니다. 누가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님이, 내 누님이, 내 동생이, 내 친구가, 내 벗이, 내 동료가, 내 선배가, 후배가 창을 던진 겁니다.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동굴에 들어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장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포지션으로 보자면 사울 왕은 다윗의 직속 상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관이란 말입니다. 내가 속한 어느 그룹 안에, 내가 있는 어느 공동체 안에 지도자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 지도자라는 분이, 내 상관이 창을 던지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비수와 같은 잔인한 말로 내 영혼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런 일들을 직장 안에서 혹은 사업하다가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목장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다면 나는 정말 진심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것이 날카로운 창으로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천부장으로서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데 오히려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낸다면 동굴에 들어가지 않고 버틸 재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시겠죠?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차에 딱 타자마자 목적지도 없이 어디론가 막 가시겠죠?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친구들과 연락 일절 끊어버리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 들어간 것, 동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뭔가가 있었던 거겠죠. 사울을 피해 동굴에 들어간 다윗처럼 이 상황과 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피해서 케이브 신드롬, 동굴 속에 들어간 현대인들이 49%.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동굴 속에 들어갔는가? 사울은 이 날카로운 이 칼과 같은 그런 잔인한 말들로 다윗이 너무 그 말들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갖고 동굴에 들어갔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사건건 회방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원수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쳤다. 이게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 번, 자주 다윗에게 그렇게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은 내 걸음마다 그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그물을 치고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웅덩이를 파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고 반대를 하고 회방을 하고, 이게 반대가 건설적인 반대, 곧 대안이 있는 반대면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 건건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매번 겪을 때마다 다윗이 경험하는 감정이 뭐냐면 본문을 보셨지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기 이 억울하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카파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치 식물이 꺾이듯 내 사기가 혹은 내 열정이 혹은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내 기운이 지금 꺾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내 모든 열정이 다 꺾여버린 겁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이 카파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또 바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내 발에 그물을 놓아서 내 영혼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 영혼이 풀이 죽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고 내 기가 꺾였고 내 영혼이 위축되었고 내 영혼이 풀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굴에 들어가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자, 오늘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윗이 동굴에 들어갈 만했네 라고 혹시 공감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특히 말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깊이 그냥 동굴에 들어가 버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또 막히고 또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웅덩이를 파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왜곡해 버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내가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그룹 안에서 있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풀이 꺾였다. 내가 기가 꺾였다. 동굴이라는 곳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성인 남녀 49%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크든 작든 개인적인 일로든 또 다른 일로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누군가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뭐. 나는 원래 이렇게 대먹은 놈이야. 이게 내 팔자지 뭐. 나는 원래 이렇게 못났어. 한없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그래서 그 동굴에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또 바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못 태어났기 때문이야. 이건 내 부모 때문이야.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기 때문이야.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 불평을 하게 되죠. 동굴 속에서. 그렇게 되면 동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더 음침해지고요. 더 깊어집니다. 자, 똑같은 동굴인데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동굴 속에서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일련의 그림들은 유명한 동굴에 있는 벽화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혹은 1만 년 전에 사람들이 그려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고구려 시대의 동굴 벽화입니다. 똑같은 동굴이에요. 나도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나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똑같이 동굴에 들어갔지만, 누구는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근데 똑같은 동굴이지만 그 속에서 그 돌들을 갈아가지고 그걸 물감으로 만들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문화를 창조하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간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동굴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똑같이 동굴에 들어갔지만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못난 놈이야,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똑같은 동굴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봤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요. 여러분, 진짜 다윗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사울이죠. 왜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힘을 갖고 있잖아요.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잖아요. 사울이 실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인맥을 가진 분이,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 깊은 동굴에서 사람이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뭐죠? 공의. 잘한 것은 잘했다고 상을 받는 게 공의입니다. 못한 것은요, 책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게 공의예요. 자, 동의하세요? 이게 공의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일까요?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구하고자 하는 은혜가 이런 거,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2절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나 무릎 꿇고 경배해. 지존하다. 이보다도 높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보다도 높을 수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말 번역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가마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보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동굴 속에서 내가 사울을 피해 이 동굴에 왔지만 내가 사울에게 기대고 사울을 의지하고 사울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 인생의 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존하신 하나님, 이보다도 높을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마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을 다시 집어서 던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벽에 박겠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은 2번 던지면 2번 다 피하고 3번 던지면 3번 피하고, 사울이 꼴이 나가지고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최정예 요원들로. 그리고 나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산에 있다. 그럼 산으로 가요. 그러면 사울의 군대가 산으로 추격하면 다윗은 또 다시 들로 도망갑니다. 또 들로 추격하면 다윗은 또 다시 황무지로 갑니다. 황무지로 또 추격을 하면 다윗은 또 다시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 단 한 방으로 3m가 넘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저격수입니다. 그런 다윗이 창을 다시 되집어서 사울에게 던지려고 했다면 어땠었을까요? 그런 다윗이, 천부장인 다윗이 사울의 군대와 맞서기로 했다면 어땠었을까요? 그가 아들람 굴에 있을 때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마르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형편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인생에게 맞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94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일에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정은미 집사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처음 시작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 없죠? 대개는 사랑과 인자, 은혜 막 이런 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사랑도 많으시고 인자하시지만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나훔입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맞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를 위하여 가마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저들에게 얼마나 지금 이 말로 상처를 받았는지, 저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얼마나 저를 힘들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자,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응답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 눈빛이시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들이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에 걸리고 자기들이 함정을 만들어 그 함정에 자기들이 꼬꾸라주는 자가당착. 이게 뭘까요? 이게 그들의 실수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마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마르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들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실패했구나. 저들은 내 털 것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내 영혼이 억울하지만 내 풀이 꺾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저들의 계획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거였구나. 그 하나님, 가마르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까는 기도했고 이제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자, 우리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해석입니다. 이게 decide라는 뜻이 있어요. 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동굴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찬송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예배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다는 뜻도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해석이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또 하나의 뜻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쿤이라는 이 단어는 든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갚아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어떤 입장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뿐입니다. 에베레스트가 아무리 높아도 저 높은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다 산은 일 뿐이에요.
왕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존하신 분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날카로운 칼과 같은 비수에 꼽히는 말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툭하면 내 모든 일에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도 지존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지존하신 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내렸다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갚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짜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높으신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높으신 사람에게도 이런저런 부탁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하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으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하자.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또 이 추석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여라도 이 추석에 또 무슨 말을 듣거나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또 동굴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동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도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도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동굴에 갇히지 않는, 동굴 속에서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낸 사람들처럼, 동굴에서 아름다운 시편 57편을 쓴 사람들처럼, 동굴에서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했던 사람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동굴에 있지만 동굴에 갇히지 않는, 오히려 그 동굴 속에서 깊이 있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동굴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석 좋은 명절에 하나님 시편 57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간을 살면서 또 무슨 일로 고립되고 또 무슨 일로 외롭고 또 무슨 일로 내 마음이 우울해서 또 동굴 속에 자주 들어가는 하나님, 그러나 이 동굴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썼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동굴에 있지만 동굴에 갇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